한 1, 2, 3서를 마치고 이제 새해를 맞아서 민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민수기는 수를 세는 그 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으로 시작을 해서 광야 행진을 시작을 했고 몇 명으로 끝을 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면은 시작과 끝이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디테일한 숫자는 조금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대략적인 인원은 그대로 가는 것이죠. 민수기의 주제는 그러니까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끝이 날지 아무도 모르죠. 뭐 광야 지금 40년 동안 대가 바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온 숫자 그대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올해 우리 삶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로 죽다 살아난 것처럼 대가 끊기는 것처럼 아주 그냥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은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신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지금 네가 걸어가는 여정은 끝이 정해진 여정이다라고 신뢰할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정 사이에 좌충우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며 너희가 이제 1년 동안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 어떻게 보면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려주는 안전사항들, 주의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말미까지는요, 거의 1년 사이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1년 동안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집트 안에 있을 때 유월절을 보냈죠.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에 출애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그 시간 동안 뭐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2월 15일인데 2월 15일에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한 달 만에 이제 출애굽 거의 한 달이 되어서 신광야에 도착하고 그리고 보름 정도가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증거를 달라고 모세가 얘기하니까 너의 백성들이 너랑 같이 나를 만났던 이 산에 와서 예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정도 만에 시내산에 백성들과 함께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1년 거의 한 3월이니까 4, 5, 6, 7, 8, 9, 10, 11, 12. 한 9개월 정도 동안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이제 1월 1일 출애굽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그때쯤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하는 모습이 나오고 1월부터 2월 동안 한 달 동안 레위기를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딱 출애굽하기 직전부터 1년째가 되는 날, 그때 유월절을 두 번째 유월절, 광야에서 맞는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게 민수기입니다. 여기까지 요약을 하자면 지금 민수기가 어느 시대 때 어느 시점에서 전파되었느냐?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되었고 그리고 성막이 봉헌되고 한 달 동안 레위기가 반포된 상황에서 이제 민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내고 1차 인구조사를 하는 게 1장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2월 14일 그들이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 정도 되는 그때쯤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광야 나온 지 1년
1년에서 1년 1개월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장 11절이 되어서야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장까지의 내용은 모두 이 시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한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메이션을 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이제 성막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성막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누구와 함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가, 광야 같은 이 2023년을 어떻게 누구와 보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크게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천천히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포메이션 가운데 성막이 중심에 있어서 성막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중심에 있고 동쪽으로는 유다를 중심으로 이사갈 수불론 하여튼 이렇게 세 지파 동서남북을 세 지파씩 나눠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어쨌든 중심은 성막이라는 겁니다. 성막이 움직일 때, 성막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움직일 때 급하게 짐을 싸가지고 임재의 구름을 따라서 대오를 맞춰서 움직여야 됐다라는 것이죠. 기준점이 내 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내 흥미도 아니고 성막의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발걸음을 움직여야 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포커스는 성막을 기준으로 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24시간 하여튼 예배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24시간 하나님의 임재만 그리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계실까?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떤 장소로 이끄시길 원하실까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2023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막이 움직일 때 한 지파라도 대열을 지키지 못하면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다 움직여야 되는데 구름 따라 구름이 지나치기 전에 움직여야 되는데 저 지파가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됐으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교훈하고 깨어 있도록 도와주면서 성막을 보도록 만들어 주었다. 우리의 삶의 2023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디 계시는지, 내가 어디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다른 모든 건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로 가라고 하는데 저쪽이 내가 보기에 불편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그래도 임재의 구름이 흘러가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시간이 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더 고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치 내비게이션을 보고 우리의 행로를 결정하듯 예배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과 내비게이션을 보는 시간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게 제가 묵상했던 첫 번째 구절이고요. 두 번째로는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3, 3, 3, 3. 이 각 지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대부분 그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어쨌든 명령하신 겁니다. 모세가 여론 투표를 해서 누가 누구랑 같이 있을지 정해준 게 아니에요. 니네가 정하라 그래가지고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너는 누구 곁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어디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랑, 예를 들어 어떤 지파들은 저는 죽어도 이 지파랑 같이 있고 싶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쪽으로 쏠렸다. 이렇게 되면은 다 죽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빈틈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빈틈이 생긴다라는 건 꼭 적들이 그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월을 시작하며 나를 어디 있게 만드시는 것일까?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곁을 지키겠다라고 할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좋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명하신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자기 위치를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와 관련돼서 소외되는 곳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자리가 어딜까라고 생각을 할 때요. 내가 없음으로써 비어있는 곳이 내 자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요. 대부분 그 니즈는 나의 콜링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갈증을 느낀다라는 거는 내가 그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빈틈이 보인다라는 건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네가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보는 거는 기똥차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보이는 게 100만 가지라고 100만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내 마음 가운데 석연찮게 빈자리가 보인다라 그러면 그 자리가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너희 가족 안에서 부족한 자리가 누구냐? 예를 들어 우리 가정을 볼 때 왜 우리 가정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내가 먼저 위로자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은 격려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저도 격려받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내가 격려자의 위치에 서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 가정 가운데, 너희 공동체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냐? 빈틈이 어디 있냐? 네가 서 있어야 될 곳이 거기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질서를 지키고 빈틈을 메꿔야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편을 짓지 말고 곁을 내어주는 그리고 곁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니네끼리 원하는 사람끼리 짝짝꿍 해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깃발 꽂아줄 테니 깃발 곁에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으라고 꽂아진 깃발 곁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지파들끼리는 서로 사이가 좋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광야 여정을 하면서 아주 그냥 친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끼리 똘똘 뭉치게 되면요. 반역이 일어났던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민수기가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다락방도 조정이 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봉사자 세팅도 어느 정도 조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무엇 곁에 있어야 되는지를 먼저 중심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꽂아주신 깃발이 어디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정해주는 대로 무조건 따라라. 이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돌봐야 된다라고 마음을 주셨다면요. 그곳이 주님의 깃발이 꽂아진 곳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불편히 여기지 마시고 편하게 저나 전도사님한테 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또한 그걸 기도하면서 그 깃발이 그분이 가셔야 되는 깃발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분이 돌봐야 될 때 더 효과적이고 더 그분을 위한 목양이 가능할지를 보면서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꿈꾸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민수기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를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 드렸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 하나님의 임재를 무조건 중심에 두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질서를 잡아야 된다. 자기 포지션을 잡고 누구의 곁에, 깃발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소외되는 곳이 없어야 된다. 빈틈이 있다면 모두 죽는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 세 번째였고요. 이제 나머지 두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2장을 보면요.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포메이션을 만들고 있는데 중심을 정해줘요. 동쪽에는 유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르우벤. 그래서 유다, 르우벤, 에브라임, 단 이런 식으로 네 개의 지파는 구심점의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중심에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내 곁을 지켜줘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냥 되는 사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구심점이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구심점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사방으로 싸워야 되는 그 사방 가운데 구심점이 되어 주셔야 돼요. 모세의 말 그리고 아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항상 누구보다도 앞서서 임재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지파들을 지휘하고 가장 고생하면서 가장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가운데 특히 순장님들이나 봉사팀장님들 같은 경우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 없어요. 미치도록 힘든 일이 사실은 순장이고 사실은 봉사팀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구심점이 되어줘야 돼요. 구심점이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기준점을 못 잡기 때문에 다 이리저리 흩어진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구심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누가 걸어가는 길을 마치 수혜자가 그냥 혜택만 받으며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소비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의 중심으로 주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만들자. 이게 1만 성도 파송 운동 아닙니까? 우리가 어쨌든 떨어져 나왔다라는 건 이제는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안에서 누군가는 구심점이 되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중원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것은 우리가 남들은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중원구 안에 영적인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명 의식을 갖고 조금 더 고생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구심점이 없으면 다 그냥 누리려고만 하면은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아직 1년도 안 된 교회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구심점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3절입니다. 레위인이 계수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사방으로 가야 되지만 누군가는 중심을 잡고 영적인 기틀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민수기에서 나오는 게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는 것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가 예배자답지 못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그리고 찬양팀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맡은 사람들이요, 예배의 중심을 제대로 이뤄가지 못하면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은 사방에서 다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싸우지 않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1년 동안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실전을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저쪽으로 가야 된다, 이 군대랑 싸워야 된다 말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럼 엉뚱한 사람이랑 싸우게 되고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랑 찬양팀, 특별히 저를 위해서 제가 단지 숫자에서 빠졌다라고 그냥 편하게 눌러 앉아서 교회 안에서 그냥 쉬는 걸로 2023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더 오히려 성도님들처럼 삶의 현장에서 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이어가면서 어떻게든 영적인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이죠. 3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지금 출애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가나안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해 보기도 하고 다시 모여서 피드백을 받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들이 가나안 여정을 시작한 1년 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포메이션을 점검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움직여 보기도 하고 테스트 운전을 좀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우리의 삶의 1월을 맞아 여러 가지 재편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질서를 잡는 바른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가정 또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2장을 통하여 우리가 5가지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우리 24시간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질서를 잡아야 된다라는 것,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내 흥미, 내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따라 결정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 또한 소외되는 것이 없어야 우리 모두가 산다라는 것과 구심점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소비자가 되겠다, 수혜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서야 될 중심이 있다면 주님, 제가 설 테니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붙잡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보이는 싸움 이면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레위인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꾼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 주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심된 가정, 하나님이 중심된 교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면 싸울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1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1년의 1월을 맞아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그랬던 것처럼 네가 그저 나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반드시 내가 너의 길을 이끌어 주리라 응답하시는 응답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